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의 보화를 취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퍼포스와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붐이 머물고 채워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예배 승리하는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은혜가 여러분 삶에 돕는 은혜로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앞마당에 온천수가, 뜨거운 온천수가 팍 갑자기 터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응? 온천수가 갑자기 확 터졌어. 응? 여러분 그러면 야,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그 온천수를 사용해서 뭐 목욕탕을 짓든지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심지어 땅을 파가지고 야, 여기에 온천이 나올 만도 하다 하면은 땅을 깊이 파서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앞마당에 온천수가 터졌으니 야, 이게 무슨 횡재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우나 사업을 하든지 목욕탕 사업을 하든지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팔든지. 그런데 몇 개월이 안 돼서 갑자기 그 온천수가 옆집으로 싹 옮겨졌어요. 우리 앞마당은 딱 닫히고 옆집에 딱 옮겨져가지고 거기서 터진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 그런데 아이슬란드에서는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답니다. 아이슬란드가 어디냐면 저기 영국 저 위쪽에 북극하고 거의 이게 맞닿을 정도로 저 위에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거기는 아이스가 뭐예요? 얼음이잖아요. 그래서 랜드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음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자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얼음으로 완전히 뒤덮여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얼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밑에 화산 활동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마그마 운동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화산이 터지고 툭 하면 지진이 나는 거예요. 흔들리는 땅이에요. 막 흔들리는 땅. 그래서 온천수가 또 많이, 왜냐면 바로 발밑에 마그마가 있으니까 화산이 터지고, 전에도 한번 화산이 터져가지고 전 유럽에 그 화산재가 막 터져가지고 비행기 공항, 유럽에 있는 공항마다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때가 있었어요. 뉴스, 한국 뉴스도 나왔는데 그게 아일랜드에서 터지는 화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 온천수가 그렇게 많이 터지는 거예요. 지진이 났다 하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났다 하면 우리 집 앞마당에도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을 인터뷰하는데, 거기 사는 사람을 인터뷰하는데 자기 앞마당에 지진이 났는데 갑자기 온천수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비닐하우스를 씌워서, 얼음 땅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추워서 작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탁 해가지고 그 따뜻한 물로 공급을 해가지고 이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채소를 키워가지고 한참 신나게 먹고 있어요. 이웃도 나눠주면서. 그런데 지진이 한번 콕 나더니 갑자기 옆집으로 옮겨갔어. 그런 일들이 거기서는 수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땅이 지진이 많고 이 흔들리는 땅에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불안했대요. 툭 하면 지진 나니까. 그래서 자기도 불안했는데 어차피 지구상의 어느 땅에 살든지 사건, 사고는 다 있잖아요.
흔들리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지진으로 흔들리나 재정으로 흔들리나 코로나로 흔들리나 흔들리는 건 마찬가지니까 적응이 됐습니다 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대요. 지금은 감각이 없대요. 여러분, 흔들리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툭하면 지진 나는 나라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게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으므로 주님께 감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추석 명절이죠. 목요일날 추석이잖아요. 연휴로 왔다 갔다 해서 추석 명절인데 이제 휴일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 해마다 그렇잖아요. 추석 명절이면 고향을 돌아가려고 다 계획하고 짐도 다 싸놓고 선물꾸러미도 다 해놓고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80% 90%의 사람들이요 고향에 가는 거 내려놨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80% 90%의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 땅은 이 땅에 있는 고향은 가지 못하지만 여러분 중심에 우리의 참된 고향, 더 귀한 고향, 천국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죽으신 까닭,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제일 처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첫마디 하신 거, 그게 바로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을 주기를 원하셔서 오셨느냐? 천국 주기를 원하셔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천국 주기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는 것을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비밀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보화와 같다. 천국은 보화이다. 천국은 영원한 보화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 밭을 왜 사느냐? 농사 지으려고요? 아니에요. 그 밭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세 가지 종류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변화되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보화가 감추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보화가 이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보화예요. 감추어진 보화. 미국에 있는 한 아이가 초등학교도 되지 않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한 6살 배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이 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하는데 수술에 문제가 생겼어요. 또 수술이 잘 됐으면 좋은데 워낙 급박하고 심한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냥 삐 심장이 멈춰서, 여러분 그 펄스가 있잖아요. 심장 펄스가 삐 하고 멈췄습니다. 근데 그 멈춘 시간이 딱 3분이에요. 3분. 근데 3분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3분. 이미 뇌사 상태잖아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3분 동안 어떻게 했느냐?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천국.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가고,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우리의 이 땅의 시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3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어마어마하게 천국 여기저기를 다녀온 거예요. 마치 수십 일 동안 천국 여행을 다닌 것처럼. 그래서 천국을 갔다 와서는 이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찬양을 부르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태도가 달라진 건 뭐냐면, 이제 아빠가, 엄마가 주변에 누구 장례식이 있으면 이 아이를 데려가는데 장례식에 떠드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이게 엄숙하게, 미국 같은 게 보면은 아주 조용하게 엄숙하게 쫙 하잖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장례식만 갔다면 떠드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렸어. 뭐라고 하느냐? 저기 앞에 있는 그 관, 그 죽은 사람의 그 관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막 하면서, 아빠, 저 사람 예수 믿었어? 저 사람 예수 믿었어?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막 그 계속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빠 엄마가 놀래가지고, 야,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하고 이제 집에 데려오는 거예요. 가서 또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또 가면 또 그렇게 큰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이를 장례식을 데려가지를 못했어요. 더 이상. 왜냐? 보기만 하면은 소리를 지니까, 소리를. 그 아이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죽고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천국을 가봤으니까,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천국을 생각할 때 지옥을 피하는 장소, 천국을 생각할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보화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이 보화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천국 보화가 감춰졌어요. 가려졌어요. 이게 보화인 줄은 몰라요. 감춰졌어요. 딱 막혀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편과 좌편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편 강도가 주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그때서나 마지막 죽을 때, 죽기 직전에 회개한 거예요. 회개.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제발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이 사람은 마지막에 회개해서, 죽기 직전에 회개해서 천국에 겨우 턱걸이로 들어갔어요. 턱걸이로. 이 사람의 삶에는 천국이 얼마나 보화인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의 기회가 없었어요. 마지막 가서야 천국을 겨우 턱걸이로 들어갔어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이와 같이 턱걸이로 들어갑니다. 턱걸이로. 이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화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사서 취해야 될 천국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겨우 들어가기만 했어요. 들어가기만. 그런데 또 한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인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천국이 보화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진 보화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국이 발견된 보화예요. 여러분에게는 발견된 보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견된 보화.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감춰진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발견했어요. 발견했어요. 사실 이렇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은행이 없잖아요. 특별한 은행이 없으니까 보물을 숨겨놓을 때 집안에 숨겨놓으면 도둑이 들어올까봐 주로 어디다 했느냐? 밭에다 숨겨놨어요. 밭에다. 아주 귀중한 보화는 몰래 땅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하기가 쉽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밭에다가
숨겨놨는데 죽었어. 다음 세대는 그걸 몰라. 그 자식들은 그걸 몰라요. 그 다음 세대 수백 년 내려오는데 그 밭에 숨겨진 그 보화를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아, 밭에 보화가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발견된 보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요. 그것을 따먹으면 생명이 흘러들어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흘러들어와. 하나님을 향한 그 계시들 하나님이 깨달아져요. 그냥 먹고 배부르는 정도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엄청난 계시의 보화들이 있어요. 많은 깨달음도 있어요. 온 영혼을 시원케 하는 과일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생명수 샘이 있어요. 그걸 영원히 마실 수 있어요. 영원히 마실 수 있어요. 거기는 천국 음악이 흐릅니다. 할렐루야.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애통함도 없습니다. 거기는 즐거움과 기쁨이 영원히 흘러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원히 흐르듯이.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곳이. 한국에 유명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은 아주 박사예요. 박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적으로는 뛰어나요. 학적으로는 뛰어난데 성령의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있다고 하는데 자기 삶 속에 이 천국이 쉽게 느껴지지 않아요. 과연 내가 죽으면 천국 가나? 누가 모르면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회 생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천국이 있으면 천국을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금식하면서, 나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놀랍도록 계속해서 천국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셔서 천국을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을 계속.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수십 일 동안.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천국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그렇게 천국을 발견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당장 선교 나갔어요. 선교. 야, 천국은 보니까 완전히 상급제구나. 상급제. 하나하나가 다 상급제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겼느냐, 주를 위해서 얼마나 기쁘시게 주님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늘에 상급이 있고 영원히 그 반열이 다 상급제인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를 나갔어요. 선교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이 보화인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화인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분이 천국에 가보니까요, 도시 하나가 얼마나 큰지 지구의 100배들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도시 하나가요, 지구의 100배. 지구에 있는 한 나라 정도 크기 아니라 지구 크기.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방대한 나라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태어날 때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택하라,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선택하라 한다면 어디에 태어나시겠어요? 몇 가지 예를 들을까요? 미국, 한국, 아프리카. 어디에 태어나실 거예요? 어디에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안 태어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태어나는 나라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만약에 태어나는 것을 선택하라 한다면 저는 여전히 한국 선택합니다. 한국. 왜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장소가 가장 최상의 장소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제가 다녀보니까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하라면 한국을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천국은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도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였느냐,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더 높은 영광의 도시에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도시들마다요, 천국의 도시들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각 사람의 영광이 다르듯이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다 다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도시의 영광도 다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집의 영광도 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집들이 있는데요, 크기가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영광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 다릅니다. 형태가 다 달라요. 영광의 빛이 다 달라요. 여러분, 천국에는 옷을 입는 옷도 색깔이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존귀와 영광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귀의 옷이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여러분의 옷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쓰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왕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왕관도 다 똑같은 왕관이 아니에요. 보석의 종류가 다르고 보석의 크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보좌의 모양도 달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부활을 발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철저히 상급제입니다. 철저히 반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집을 줄 것이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옷을 입혀줄 것이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면류관을 줄 것이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이러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천국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감추어진 보아예요, 천국이. 두 번째 사람은 천국이 발견된 보아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천국을 사는 보아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아가 그냥 보아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보아, 남의 보아, 밭에 감춘 보아, 남의 밭이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침노해서 천국을 취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아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는 보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천국에 대한 반응이, 이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 내가 사는 천국이다. 사는 보아다. 할렐루야. 제가 21살 때인가요? 였어요. 이제 학교 다니다가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가려고. 근데 제가 늘 마음에 사고 싶은 책이 하나 있었어요, 책. 근데 이 책이 이 카세트 테이프, 옛날에는, 지금은 CD지만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그 카세트 테이프하고 같이 세트로 연결된 책이에요.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고 싶었어요. 너무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공장에 들어가요. 어디 공장이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 제가 온갖 일을 다 해봤습니다. 그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 하루 종일 거기서 부품을 마스크 쓰고, 먼지 날리니까, 이렇게 철가루 같은 거 날리니까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성실하게 일을 해서 월급을 다 받았습니다.
꽤 큰 돈이에요,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테이프, 그 책을 사려고 이제 갔어요. 가서 가격을 정확하게 물어봤더니 세상에 워낙 비싼 거예요.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비싸. 한 달 월급이 다 들어가. 갈등이 들어갔어요. 고민이 들어갔어요.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해서 만든 돈인데 이걸 가지고 이 책을 사야 되나? 막 갈등이 들어가. 순간에 잠깐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다음 순간, 아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책을요, 한 달 동안 번 돈을 가지고 다 투자해서 그 책을 샀습니다. 지금도요, 그 책을 산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때로는 생각할 때 옛날에 내가 그렇게라도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정말 내 삶 속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이렇게 사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때로는 가끔 생각할 때마다 대견스러운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자, 발견한 후에는 두 반응이 있어요. 발견하고 천국이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이 사람은요 달랐어요.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했어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돌아가서, 그 다음에 다 팔아서 사느니라. 이 헬라어의 이 세 가지 동사는요, 놀랍게도 같은 동일한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미래에 그럴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주 단호하게 바로 돌아가서 모든 걸 다 팔아서 바로 와서 그것을 샀다라는 거예요. 바로 단호한 결심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이 정도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당장 가가지고 그 천국을 삽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애굽에서 아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이지만 바로의 공주로, 양자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포기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왜냐? 그는 상급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를 다 버리고 상을 바라봅니다. 천국의 상을 바라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세는요,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날마다 천국 부하를 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장막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장막 만드는 사람은 이게 기술자예요. 돈 많이 법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에요. 왜냐? 당시에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 정도로 가말리엘의 제자리 돼서 수업료 내려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력도 있고 머리도 명석하고 돈도 있고 해서 여러분 가말리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학식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팽개쳐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천국 부활을 사는 것을 매일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날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학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날마다 주님을 따르면서 주의 말씀으로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뭐가? 아하, 천국이 나에게 보화구나. 매일 취해야 될 보화구나. 내가 마땅히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사야 될 보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학식이 있든 학식이 없든 상관없습니다. 천국이 보화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베드로도 날마다 주님을 따르면서 천국을 샀어요. 매일같이 천국을 사는 삶을 살았어요. 평생 천국을 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천국이 보화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게는 감추어진 보화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뭔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천국을 취하는 거에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천국이 보화인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눈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보화인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천국이 보화인 것을 발견하고 뒤로부터는 저의 삶이 달라졌어요. 기도도 달라졌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천국을 취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가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남겨놓습니까? 왜 이 땅에서 몇십 년이든 10년이든 몇 년이든 살 수 있는 기회를 왜 주십니까?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No!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천국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천국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천국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내가 천국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냉수한 그래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천국 상급을 쌓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보화를 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감추어진 보화입니까? 아니면 발견된 보화입니까? 아니면 사는 보화입니까? 여러분, 셋 중에 어느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이다. 그것을 발견하거라. 그것을 사거라. 영원히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영원히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영원히 너의 보화가 될 것이다.